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제 우리가 명상을 집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명상을 잘 배워서 이제 명상을 좀 실천을 해서 마음의 변화를 보고 삶이 더 수월해지고 인간관계도 더 수월해지고 그러면서 더 충만한 삶을 만족한 삶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칠지작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세가 우리의 태도를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만 잘 가져도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만 마음에 두도 이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칠지작업은 비로자나 칠지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씩 배워서 이제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조금 마음에 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처음에는 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이렇게 몸이 알아서 그 칠지작업을 갖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신경을 쓰고 이제 먼저 배워야 되죠. 이제 그래서 7가지 그 자세의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이 척추가 바르면 맥이 바르잖아요. 맥이 바르면 그럼 기운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그런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명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자연스러움과 익숙해지는 것 이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척추를 바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어깨. 어깨는 이제 주로 시작할 때는 뒤로 돌려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어깨를 내려놓을 때는 약간 여기에 그 스페이스 공간이 조금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면 그렇게 자세를 가지면 좋아요. 그럼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럼 숨을 쉬는데 약간의 지장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명상할 필요는 없죠. 아무튼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을 수 있도록 어깨에 힘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인이 있어요. 수인은 명상의 수인은 주로 2가지로 말하거든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첫 번째는 ಧ್ಯಾನ 무드라라고 이제 우리 선불교에서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이제 이 양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 양 엄지 손가락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느슨하면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좀 뛰게 되거든요. 이렇게 너무 느슨하거나 혼침이 오거나 그리고 너무 긴장 상태라면 노력이 너무 세면 여기에 너무 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약간 1,000원짜리가 여기 1,000원짜리를 들고 있듯이 1,000원짜리는 너무 싸죠. 10,000원짜리로 합시다. 10,000원짜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돈 많으면 50,000원짜리 해도 되고요. 아무튼 그 10,000원짜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들고 있는 것처럼 부드러우면서 그래도 같이 붙어 있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그리고 이렇게 보통 여기 밑에 내려놓거든요. 우리의 무릎 위에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는 이제 선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선수인. 메디테이션 무드라라고 하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른손을 위로 이렇게 해서 이 선수인을 가집니다. 상관없어요. 오른손을 위에 하든 왼손을 위에 하든 별 상관없어요. 또 바꿔도 돼요. 하면서 바꿔도 돼요. 특히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바꿔도 돼요. 아무튼 이게 이제 한 가지 무드라. 두 번째 무드라는 마음을 쉬는 무드라.
마음을 쉬는 무드라. 이거는 양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는, 양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는.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롱첸파 그 탱화를 보면, 롱첸파는 이제 너무 위대한 닉마파의 스승이었는데, 롱첸파는 항상 이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거는 마음을 쉬는 무드라. 그래서 이 무드라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어요. 무드라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마음에 미세한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운에, 미묘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드라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혀를 말해볼까요? 혀는 여기 이하고 잇몸이 이렇게 이 경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혀 끝을 살짝 얹혀 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그 기운이 중맥에 흐를 수 있도록, 이제 명상의 목적은 이제 밀교에서는 중맥을 타는 거거든요. 그 기운을 중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불이자각, 바로 이원성을 벗어난 이 뭐랄까 경계가 없는 마음의 본성 자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혀를 가운데 넣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불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게 편안하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을 말해 볼까요? 이제 선불교에서는 보통 시선을 45도 아래로 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좋아요. 보통 눈을 감으면 조금 초보자들에게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을 감으면 사마타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고, 눈을 뜨면 또 비파사나, 눈을 뜨면 굉장히 마음이 더 명료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명상하실 분들은 눈을 주로 떠보는 것도 좋아요. 눈을 뜰 때는 또 세 가지 시선이 있어요. 아래로 볼 수 있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코 끝을 보라고 하거든요. 저는 코가 납작해서 굉장히 이렇게 코가 크면 또 이렇게 보게 되겠네요. 코는 이제 코 끝을 보라고 하거든요. 저는 코가 작아서 코끝이 안 보이네요. 코끝을 보라고 하고, 이게 아래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5m 아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는 형상 명상할 때는 무엇을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이것은 보통 명상할 때는 뭐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에 집중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렇게 혼침이 올 때나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어두울 때는 눈을 이렇게 위로 보면 이렇게 혼침을 조금 깨지거든요. 그렇게도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요. 이제 턱을 말해 볼까요? 우리 턱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그러냐면 약간 턱을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이게 이 머리와 척추와 연결이 잘 돼요. 그러면 뇌에도 기운이 잘 흐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석굴암 부처님 보면 약간 이중턱이시잖아요. 이중턱인가?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저도 이중턱인가? 나는 이제 이중턱, 삼중턱, 그리고 아예 턱이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과정. 이제 제가 뚱뚱해져서 아무튼 이렇게 턱을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리에 기운이 잘 흐르고
이 명상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그것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은 우리 주로 잘 까먹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처음에는 이것이 안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가 남았죠? 다리를 까먹었네요. 이제 다리는 제일 좋은 것은 당연히 결과부자죠. 결과부자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뭐 자세라고 하거든요. padma 아사나라고도 하고, 아무튼 이게 상당히 그 좋은 자세인데, 뭐 결과부자는 어렸을 적에 이제 우리 몸이 유연하거든요. 몸도 마음도 굉장히 유연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impressionable, 이렇게 쉽게 변하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결과부자를 해 오셨으면 그럼 결과부자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힙 골반을 열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 힘들어요. 요가를 해야 되고 이제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열 수는 있어요. 요가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자세가 이 결과부자 갖는 것만으로 상당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열려고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벤치를 쓰거든요. 벤치, 이런 명상 벤치.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명상 벤치를 써요.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본선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는 거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도 되고, 그리고 이 결과부자, 반가부자 있잖아요. 반가부자를 이제 하셔도 되고, 또 다른 자세는 이것은 이제 그 왕의 자세라고 하는데, 왼쪽 다리를 이제 왼쪽 다리, 이게 왼쪽 다리라면 왼쪽 다리를 여기 회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꿀 수도 있고, 뭐 보통은 여자는 뭐 왼쪽 다리를 바깥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건 바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또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바꿔도 되고,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뭐 우리 미륵불 같은 경우는 미륵불 티베트 불교 탱화를 보면 항상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뭐 미래에는 그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는가 봐요. 아니면 미륵 부처님이 무릎이 좀 아프셔서 그러시는지 하여튼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다리 자세는 뭐 자신에 맞게 자신한테 맞는 것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미로자나 그 칠지자법, 영어로 하면 Seven Point Posture of Vairochana.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7가지 자세를 배웠으니까 이제 좌선을 할 때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몸을 이렇게 어저스트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세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막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되면 움직여도 되고, 예,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뭐 자세는 두 번째죠. 알아차림 다음으로. 그래서 이 자세는 물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렇게 칠지자법을 조금 배운 것을 이제 실천을 하도록 하고, 때로는 이제 뭐 의자에 앉아서도 해도 되거든요. 저는 여행을 다닐 때
이렇게 침대 위에나 아니면 그 호텔 방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도 해도 되고 아니면 정 피곤할 때는 누워서 해도 되거든요. 누워서 하면 조금 잠이 와서 뭐랄까 이제 방해가 될 수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너무 자세에 대한 그 집착을 하지 말라고, 어떤 자세도 괜찮다고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래요. 오늘 칠지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님,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공덕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봉사를 해야겠다, 내가 받은 이 좋은 법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타인한테 뭔가를 해주려는 행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수행 안 하시더라도 밖에서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셔서 봉사 많이 하시고 보시하시고 세상에 이로운 일을 자기 에너지와 시간 써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좋은 의도로. 근데 그렇게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을 세상을 위해서 돕는다고 뭔가 일을 하는데 그게 꼭 본인한테 행복하거나 편하거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봐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당연히 있겠지만 수행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개입이 잘못되면 좋은 의도로 한 봉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봉사하고 보시하고 이런 거의 기본은 그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자비심의 근본은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거거든요. 화를 내지 않고 남을 정말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거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 행위 자체는 선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조건이 안 되거나 또 상황이 안 맞으면 분명히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좋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 결과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보통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아직은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심이 좀 개입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은 그냥 그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뭐 설사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밑뿌리가 되고 뭐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뭐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냥 조건을 성숙시키는 그런 태도인데 결과를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심이 개입을 하고 내가 꼭 원하는 걸 빨리 실현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면 보통 자기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무리하게 뭘 하게 되고 또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그 욕망이 있으면 그거에 반작용으로 반드시 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정하는 건 괜찮은데 뭔가 이거는 꼭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마음도 조급해지고 또 안 되면 초조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실망하고 힘들어하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봉사랑 꼭 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자신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할 때, 그럴 때도 타인한테 어떤 모종의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본인은 좋은 의도로 타인에게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려는 본인한테나 그 상대방한테 둘 다 괴로움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뭔가 집착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덕행위나 보살행을 할 때도 부처님께서 항상 바른 견해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이제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일종의 이제 해로운 마음이니까 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반작용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 자식을 위한다는 건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정말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이제 자식이 좀 싫어하는 거라도 이게 정말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자식이 설득을 잘 해서 바른 길로 좀 뭐 혼을 내더라도 좋은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다기보다는 좀 욕심이 앞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게 일단 옳다고 전제를 하고 이렇게 자식한테 뭔가를 하게 되면 이런 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 해도 그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좋은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도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해서 이 마음이 또 탐욕이나 이런 집착에 오염되는 게 아닌지 또 그로 인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수행이 동반돼야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말 그대로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타인을 위해서 자비행을 할 수 있고 보살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뭐 보살행이나 이런 봉사나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이 깔려 있는 걸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하면 타인에게 강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오히려 타인에게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죠. 욕심이 깔려 있다고 할 때는 내가 이득을 보겠다 그런 수준의 욕심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자식한테 이로운 거니까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어떤 결과에 집착한다거나,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사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집착한다거나 그런 욕심까지도 다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정당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건이 성숙돼야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나라가 독재 국가에 있다가 민주화가 되는 데는 막 그것이 옳다고 막 하고는 있지만 그 옳다는 전제는 맞지만 그것이 옳은 거라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의 노력들이 쌓여야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일이라는 게 옳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욕심이 앞서다 보면 그냥 내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루는 게 실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되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좀 지혜롭게 생각하면은 내가 설사 이걸 내가 하는 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그런 좋은 그 세상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데 밑거름은 되고 토양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의미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보통은 이제 그 마음이 앞서다 보면은 자꾸 무리하게 되고 욕심이 개입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또 다른 강요가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보살행이나 봉사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아란이 아닌 이상 욕심이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아예 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자기가 하는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런 수행이 좀 동반돼야 돼요. 설사 봉사를 하더라도 그런 자기 마음이 또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으면 이런 정당함으로 포장돼서 이 자기 욕심이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남을 도와준다 이런 거를 할 때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뭐 그런 거 할 때 거기에 항상 나가 붙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 내가 뭐를 했다. 그게 뭐 무주상보시라고 불교 신자분들은 하도 이야기를 들어서 무주상보시를 해야지라고 말은 하고 생각도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가 않잖아요. 정말 수행이 많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봉사를 하고 나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의해서 뭔가 칭송을 받고 싶거나 하다못해 뭔가 그러니까 좋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핍박을 받거나 뭐 핀잔을 받거나 하면 서운함이 되게 커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이런 봉사나 보시라는 건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결과는 그래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무량심에도 보면 남을 위해서 자애를 베풀고 그러다가 이제 자애를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자애심을 일으켜서 이래 했는데 괴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연민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함께 기뻐해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 이게 평온이거든요. 그 자비희사할 때 사. 그래서 이 마음이 자기가 이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보상을 바라거나 알아주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약간 오염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상에 머물지 않고 많이 보시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랬으면은 그냥 그 행위 내가 한 행위 자체가 선한 거고 그걸로서 된 거지.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거나 뭔가 그런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물론 이게 쉬운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도록 해야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괜히 이거에 대해서 왜 나를 안아줘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선행을 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복을 까먹는 꼴이 되거든요. 그 한 거에 대해서 자꾸 후회를 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무리 보시나 봉사 뭐 보살행 이런 것도 결국은 수행이라는 기본적인 그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게 좀 오염되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자기를 한번 점검하고 비추어 보는 이런 노력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감사합니다.